이 시간은 누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뜻은 빛나다는 뜻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건강을 돌보면서 바울의 삶을 지켜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기독교 진리에 깊은 이해를 쌓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짜임새가 잘 갖춰진 서론에서 집필의 동기와 목적, 집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라고 하는데, 이루어진 사실은 곧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약속되고 예언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이를 알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합니다. 이는 구약성경을 후속사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예수님의 족보를 인류의 시조 아담까지 소급에 올라가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결과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고난, 부활, 승천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과 예언과 예표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고, 이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다윗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어릴 적 행적은 서문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근원부터서 살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에 니었다라 하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슬픔과 두려움에 떨던 인간들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성경을 읽으시면서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맹인과 같이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해 곧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9장 20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말을 통하여 누가복음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즉각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하실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곧 가죽옷이 되셔서 벗은 것을 가려주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노라고 하셨는데,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유월절의 그림자에 대한 실체로 오신 그 한 몸이 영적 출애굽을 가능하게 해서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영적 성취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은 유월절이 성찬으로 계획되는 밤이었고, 이 밤은 최후의 유월절이었고 최초의 만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지켜 내려오던 유월절이 참 것으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감정이나 경험에 의한 믿음이 아닌, 세상은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만이 영원 불변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라고 이루어짐으로 시작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루어짐으로 마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쓴 바 기록된 모든 것,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기사와 이적 모든 체험을 능가하는 최종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사명과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24장 47절 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고 사명을 주시죠. 49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약속과 사명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